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내와 일찍 사별한 C.S. 루이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가 아내와 사별하면서 그 아픔을 담아 쓴 일기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책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듯 보일 때마다 실은 다음번 고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근데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저에게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자비하십니다. 주님이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현실은 절망이요, 낙심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사랑과 능력이신 예수님 앞에 섭섭함이 있는 한 여인의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시트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마르다 마리아 즉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순장반 녹음에는 동생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오라버니입니다. 오빠입니다. 오빠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들었는데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신다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의 병듦을 알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좀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탁할 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간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병을 그분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예수님의 능력을 마르다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와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요, 예수님만이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 있는 분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약간 섭섭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 오라버니를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초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6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해되십니까? 어느 신학자는 이 6절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시는 사랑, 뒤늦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계도 있고 간증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순간이 된 거예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 앞에 사랑의 관계요 능력 있으신 그분에게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주님 뭐 하세요? 지체하신대요. 지체하신대요. 지체하시는 사랑, 아주 늦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났잖아, 이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결론을 모른다면 과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랑이라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아니 그 능력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뭐예요? 빨리 와야 되는 거죠. 빨리 와서 사랑의 관계가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셨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말하는 본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이 지체하셨어요.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이틀을 지체한 다음에 가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도마가,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유대인이 있는 곳에 가십니까? 아니 당신 죽이려고 했는데 또 유대인이 있는 곳에 왜 가십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뻔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돌로 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도다, 깨운다라고 말합니다. 잠들었도다, 깨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 자고 깨는 것,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들었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 했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이틀을 지체하셨고, 이틀을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뿐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도 있는 거 내가 경험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셔서 우리 오라버니 하나뿐이 없는 오빠를 죽게 하셨을까?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까 보았던 4절과 좀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이 병 고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15절에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병고침을 통하여,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희를 더욱 믿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목적은 뭐예요? 내 오라버니가 낫는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걸 통해 너희들이 바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누가 말했습니까? 도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의리 있는 말입니까? 아니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유대인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 제자가 뭐예요? 우리도 죽자 가서. 왜요? 이게 믿음이니까, 이게 의리니까, 제자니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틀을 더 예수님이 지체하신 사랑, 뒤늦은 사랑,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그 장례식장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는데 나흘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흘은 4일째입니다. 4일째. 이미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됐다. 그 당시 유대인 장례는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했는데 절반 이상 장례식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제는 병든 걸 고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마르다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쁘셨나? 다른 사람 뭐 고치러 가셨나?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뭐예요? 섭섭하고 오해하고 내 안에 절망과 내 안에 한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이에요. 죽음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정말 내 안에 낙심케 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상황 안에 주여 역전을 시켜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문제의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내 시간표에는.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건 섭섭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건 의심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럴 때 19절에 이렇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위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네가 뭐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먼저 왔어요. 그들이 먼저 와서 슬픔에 빠진, 절망에 빠진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면서 지금도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장례식이 4박 5일, 5일장 아니었습니까? 그 5일장을 그 당시엔 집에서 다 했거든요. 집에서 다 했는데 그때 제가 20살 그 나이에 지금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오셨던 분 중에 매일 계셨던 분들, 정말 우리 아버지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제 눈에는 선합니다. 왜요? 위로가 되거든요. 위로가 됩니다. 정말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되면 이 위로하는 사람들의 한마디의 위로가 찾아와서 손잡아주는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예수님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와서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인가? 아니,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나를 자녀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에, 내가 이렇게 다급한 일에, 죽음이라는 엄청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늦게 오셨다는 것, 심지어 유대인들이 먼저 와서 위로하고 있던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가짜가 아닐까?
예수님의 능력은 가짜가 아닐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낙심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나의 절망된 상황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걸까? 섭섭하거든요. 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여전히 행동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쁨으로 부엌에서 일했잖아요. 행동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체하셨지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행동하는 마르다. 행동했는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막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과 우리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뭐예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지체하지만 않았다면, 주님이 늦추는 사랑만 아니었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만 계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고 그 병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 절망과 그 낙심된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와, 엄청난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 섭섭하고 지체하신, 늦게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다 누르고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 오빠가 죽었지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동안 사랑하신다고 말했던 그 주님의 결과가 이겁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섭섭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능력 있는 분이 능력만 발휘하면 되는데 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만드십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데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같은 이 이야기인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진 게 뭐냐면 주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예외된 게 있어요. 제외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요구,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빠가 이미 죽었으니 살아나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뺐던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도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너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 알아요. 뒤에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뭘 압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시제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즉시 너희 오라버니 살아내겠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는 이 집안으로 봐서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달달달 외웠잖아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 그 말씀 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빠가 죽은 그 현실과 낙심과 절망된 순간에 마르다가 붙드는 믿음은 뭐예요? 알아요, 예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오라버니가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다 하면 그 안다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말하는데, 지금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뭐라고 알아요? 알아요. 먼 훗날 부활할 때 부활하는 것 나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안다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짐작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20년, 10년 하셨던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안다는 그 고백 앞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 앞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거 사이비 중에 사이비 아닙니까? 나사로 예수님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었는데 죽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빠 죽었거든요. 근데 주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안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안다고? 너 나 믿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지금 수십 년 하고 있는데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내가 많이 모른다. 내가 많이 모른다. 참 많이 느껴요.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중앙에 딱 앉아 있지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성도들의 훈련생들의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의 숙지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성도들의 예습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참 그분을 모르는구나. 내가 참 말씀을 모르는구나. 내가 참 교회를 모르는구나. 이것들을 얼마나 그분들을 통해 깨닫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감사하고,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니 목사 되게 하시니 더 감사한 거예요. 난 모르는데 목사를 세워주시고 한 교회를 맡겨주시니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는 사람 세워도 되는데, 스펙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기적 행하는 사람, 모든 것을 잘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더원 사랑교회 하필 늘 모르는 이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 저는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주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구나. 아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아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아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걸을 때 우리가 정말 아는 것으로 말하면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느냐라고 봤을 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설명 못할 게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는 것이 아닌 믿는 거에 대해서. 자,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제는 뭐예요? 믿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제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믿습니까? 잘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분도 창조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말했던 마르다의 아는 건 뭐예요? 죽었던 오빠를 살릴 수 없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줄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뭐냐? 기적이 아니라, 믿음은 너희 오빠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 주님이 나의 창조자시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모든 걸 덮어버리고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지만, 정말 이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드는 부활신앙이 뭔지 아니? 그 믿음이 뭔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즉 기적을 보고 부활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마르다가 얘기했던 안게 뭐예요? 먼 미래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압니다. 먼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부활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 오늘 고난에, 오늘 죽음이라는 모든 것이 나를 덮었을 때 이 부활이 작동하십니까? 오늘의 부활이 작동하십니까? 제가 부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부활이에요. 눈을 떴는데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다면 천국 가는 거고요. 내가 다시 호흡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루 연장해 준 거죠. 그래서 뭐예요?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게 주님의 부활이라면 내가 여전히 뭐예요? 눈을 감든 뜨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 앞에 걸어가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오빠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나든 죽든 그 모든 상황이 어둠일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요 여전히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부활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 35절에 보세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낙심된 상황, 그 눈물 흘리는 상황을 그냥 믿어라, 내가 있잖아, 이렇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함께 우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죽으심 앞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고 나의 아픔을 돌아보고 여전히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울더라는 마음에 안 들어오고 여전히 내가 낙심된 절망된 상황 속에서 나만 우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예수님 짝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안달복달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전혀 이 모든 상황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느끼고 나는 그렇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요, 그 40절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아는 게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돌은 사람들이 옮겼지만 헝겊으로 칭칭 감은 미라 같은 죽은 자가 다시 걸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그가 죽어서 걸어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걸어서 나왔더라만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이런 간증을 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이렇게 변화됐다,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믿음은 뭘까요? 자꾸 우리는 기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는 응답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려고 하고, 그게 응답으로 알고 그게 부활로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뭐예요? 응답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자가 되신 이 믿음, 이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오병이어가 믿어지고, 이 기적이 너에게 있다면 눈먼 자가, 못 걷는 자가 걷는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향한 구원자요 창조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그 기적을 대할 때마다 내 낙심된 상황이 나를 누르고 내 절망된 상황이 나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나의 아는 것을 말하고 나의 아는 것을 뽐내고 나의 아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이 부활이 돼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 비참한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절망된 상황에서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살려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또 죽어요. 언젠가는 또 죽는다고요. 나사로 살렸지만 죽음과 같은 상황이 또 안 올 것 같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만 보고 살아가면요, 응답만 보고 살아가면 날마다 내가 아는 대로 예수님 판단하고 내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상황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 되심, 이걸 내가 믿고 걸어간다면, 성경은 나사로가 산 다음에 그 말씀의 간증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유대인들이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봤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믿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나온 게 뭐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요. 왜요? 종교 지도자인 나를 백성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니까 그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고 자기의 칭찬과 인정과 권력이 사라질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자. 예수를 죽여버리자.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눈으로 보고 알지만, 내가 기준이 될 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죽여버리자, 밟아버리자. 그 사람만 사라진다면, 그 사람만 없다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높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인간적인 이기심, 이 인간적인 욕망,
어떻게 종교 지도자에게만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욕망이, 여전히 그 욕심이 내 안에 꿈틀거림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욕망이 비전이라는 이름 앞에 포장되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의 교회로부터 계속 받은 이 비전,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으로 갖는 거지, 더원 사랑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비전으로 갖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사라지는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창조자가 되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원수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연철아,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니? 내가 절망된 순간에, 내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상황 앞에 낙심할 때 기적만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니? 너의 눈물만 닦아주는 예수님이니?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창조자라는, 지금도 주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예수님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선택 앞에서 여전히 나의 기도의 응답만, 나의 눈물만, 내 교회만, 내 가정만,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날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절망적 상황을 이기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언젠가 또 죽게 돼 있어, 살아나도. 하지만 이 절망적인 죽음 앞에 유일하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앞으로 평생 잠을 자다가 눈을 감고 눈을 뜰 때마다 이 부활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창조자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어떤 절망 안에 있습니까?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절망 얻으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그분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십자가 내게 말아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나우신 와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3절입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송. 우리 선포합시다. 사랑이 무너졌도 우리 고백합니다. 이내 사랑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 사망이 무너졌도 우리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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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신의 악단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신의 악단의 광야를 걸어갈 때 정말 죽음에 덮여 죽을 것 같은,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섭섭한 그 상황 앞에 그 모든 영화가 고백하는 고백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낙심과 절망된 상황일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이 된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기적이 응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임을 알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부활이 먼 미래가 아니라 눈을 감고 눈을 뜨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활을 경험하며 아버지 부활을 궁금해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앞에,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상황 앞에 기적을 바라지만 여전히 기적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전한 부족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죽음과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내게
낙심될 상황이 올지라도, 내게 근심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찾아가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자 되신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왠지 내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늦을 것 같은 그런 현실과 같은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섭섭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활의 신앙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활의 신앙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또 죽음이 엄청난 에너지 앞에 우리를 누를 것입니다.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정말 산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창조자임을 믿고, 우리가 죽음의 절망 안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매일매일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죽음의 어두움이 누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창조자 되심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참된 믿음, 진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